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목표지향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여자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미국 변호사이십니다. 그녀가 유명한 이유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시간을 참으로 잘 사용합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하루 동안 그녀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새벽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그 성취한 그녀의 목표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버를 보고 삶의 동기부여를 받고 격려와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목표지향적인 그녀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또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획하신 한 해의 목표들을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신지요?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 삶에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좋은 습관이지요. 반면에 헛되고 잘못된 목표는 우리 삶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헛되고 잘못된 목표는 잘못하면 아니 세운 목표만도 못하지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목표의 조건은 구체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목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목표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해의 목표는 사실 인생 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 삶의 목적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인생의 최종 목표는 매년 세우는 목표의 기준이 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내 인생의 최종 목표부터 잘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나에게 세워진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표인지 옳은 목표인지도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목표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인생의 목표를 바탕으로 매년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실천해 간다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날 우리는 참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잘 살았다는 감사의 고백을 남기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최종 목표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들을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 그 목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최고 위에 있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률의 기준이 되고 그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신앙 목표는 인생 목표들의 최고 위에 있는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목표, 최우선 순위의 목표는 신앙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목표는 모든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고 그 가치와 의미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영적인 고지는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과 이 땅을 떠난 뒤에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라는 두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한 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그토록 소망하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다시 사는 의미로서의 부활의 삶,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서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늘나라에서의 부활, 구분된 삶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된 하나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인생 목표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부활의식을 실천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믿음의 마라톤 선수로 부활의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 부활의 삶을 사는 비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소망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삶에 대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장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을 맞이하는 장면과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에 부활을 소망하였고 그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목적 의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놓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천국만 소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모범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신비를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로 두어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알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생각하기, 예수님 바라보기를 삶의 목표로 실천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예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기도는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흘러온 기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결하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목표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열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을 통해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올해의 기도 목표, 매일의 기도 목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삶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와 개혁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삶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의 삶으로, 섬김만 받으려는 교만한 삶에서 사랑하고 섬기려는 삶으로, 성경적이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삶의 개혁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추구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능력을 깨달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목표를 세운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합니다. 교회의 핍박자에서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변화된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믿음은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세상의 몰상식함과 죄악에 동화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변화된 삶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삶의 행실과 태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가져야 할 삶의 행실과 태도를 깨닫고 그것을 변화와 목표로 세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삶이며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옳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가 없는 신앙,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은 건강한 목표가 있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목표는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분명하지 못한 정체성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아니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 신앙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통해 내 삶이 진정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의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하고 매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경건에 이르는 삶이란 말씀으로부터 샘솟는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한 해의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복음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되새김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든지 그런 작은 계획들 하나하나를 세워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믿음의 경주는 안일함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마주하게 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부활의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달렸던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뒤처진 사람을 바라보며 여유 부릴 시간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단계, 내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놓치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목표점, 믿음의 표대를 다시 확인하고 신앙적인 목표를 잘 세워서 다시 달리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거룩한 목표가 있는 신앙, 그 목표점을 향해 썩어 없어질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 이 땅에서의 부활 신앙으로 살고 그 부활 신앙으로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을 꿈꾸고 마침내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의 거룩한 신앙 목표를 세우셨다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이 달려가야 될 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목표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부활의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 변화되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을 잘 알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듭난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목표, 신앙적인 목표를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